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인드 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아멘. 네,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 팔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승 상금이 자그마치 1억 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말입니다. 팔힘 좀 쓴다는 고등부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근육이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 보이고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모두를 집중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두 선수가 팔씨름 시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팔씨름계의 전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두 모사가 지혜의 대결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주인공은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어떤 사람은 큰 고통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시므이라는 종에게 왕으로서 받을 수 없는 치욕적인 모욕과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던 이 압살롬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후궁들을 범함으로 아주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제 앞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다가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래, 용서하마.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니 저쪽에서 매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분명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매를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용서는 용서고 그리고 매는 매였습니다. 벌써 22년 한 해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 잘 심었는데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의 도주로 인해 아이도벨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이 아직 힘을 회복하지 못한데 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윗만 죽이면 성공적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대로 한다면 다윗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전혀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도벨의 조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신의 계시와 같을 정도로 그는 인정받는 아주 모사 중의 모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세도 위대한 전략가였는데, 그러나 아이도벨과 대결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도벨은 모략 중에 가장 위대한 모략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대결을 했을 때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번 대결에 중요한 승부수가 있는데요. 그 승부수는 이번 상황의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두 모사의 이야기가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누가 흡족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대결은 뛰어난 전략을 넘어서서 압살롬의 마음을 누가 먼저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도벨이 월등히 앞섰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후세가 앞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단연 탁월했습니다. 그의 전략대로 하기만 한다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분명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허영심과 그리고 이 불안함을 파고들어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결을 묵상하면서 리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리더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리더십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리더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누구나 리더가 되어도 리더가 선택하는 것의 대다수 많은 것들은 무엇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판세가 뒤바뀔 정도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 리더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가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리더는 어느
아주 작아 보이는 미시적인 것부터 커다란 거시적인 것까지 선택에 있어서 판단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압살롬은 아직 부족함이 많은 리더 같이 보였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있었던 이 다윗은 전쟁 준비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을 비워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그는 마음의 안심을 누리고 내부를 정비하고 자신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조금 후에 추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위도벨이 다윗이 갖고 있던 계획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간파해서 즉시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이 이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략이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한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사실 압살롬은 굳이 후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전했던 전략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장로들에게 만장일치로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뜬금없이 후세를 부릅니다. 무슨 이유인지 의아하지만 하나님은 이 압살롬에게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사무엘하 17장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물음의 후세는 이때가 기회구나. 아니 압살롬의 물음의 후세는 이때가 기회구나라며 자신의 생각을 아주 노련하게 압살롬에게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아이도벨이 말한 전략은 좋지 못한 전략입니다. 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하도록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후세가 말합니다. 압살론 왕이시여 들어보소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큰 용사입니다. 그들은 현재 곰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아주 격분한 대로 격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를 혹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모두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용사들이 바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로 매혹되었습니다. 그때 후세는 아이도벨의 전략에 단숨에 뒤집어 놓습니다. 후세의 말은 압살롬에게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속마음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나뉘고 혼란스러울 대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자동차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올 정도로 누구보다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판매 왕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자동차를 팔 때 절대 차를 팔지 않고 오히려 사려고 하는데 바로 상대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를 사려고 그분에게 견적을 의뢰했는데 재정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사든지 아니면 조금 이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차를 팔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게 되는데 아버지의 상황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 차를 꼭 사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차를 사도록 내가 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 차를 바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수능 시험을 보고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는지 축하한다면서 정장 구두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차를 파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가족은 주변에 차를 사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연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화가 조금 길었는데요. 아마도 후세가 가지고 있던 전략은 바로 압살롬의 마음을 얻으려는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총이나 활 따위를 쏠 때 100번이면 100번 모두 다 맞힐 정도로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자와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미래에 다녀온 것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전략을 모두에게 제시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이 후세의 전략이 압살롬에게 더 좋게 생각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후세와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취업의 문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도 잘 보고 또 면접도 잘 봐서 이 정도면 내가 합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취업이 보류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논리대로 진행되지 않은 일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 누가 봐도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 일, 모두가 동의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늘 하나님께서 찍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최종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략이 뛰어나고 준비가 철저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무엘하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사무엘하 1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중반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봐도 질 게 뻔해 보였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했던 기도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압살롬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죠. 왜 너는 내 친구 다윗과 함께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이 질문을 파악하고 압살롬의 마음을 마음껏 띄워줍니다. 후세가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를 지지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지지했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이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찾아가 그의 신복이 종이 되겠다라고 동의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마음을 얻기보다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계속 조언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대를 꾸려 당장 출발해야 하는데 이는 다윗이 여행에 피로해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지금이다.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이 제시한 군사는 무려 12,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다윗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윗을 단숨에 제거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항복하게 해서 압살롬에게 데려온다는 아주 멋진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자신이 직접 끌고 가서 이 전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그리고 이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아이도벨의 멋진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에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후세는 이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쫓아갔다가 만약에 예상했던 그 장소에 다윗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12,000명이나 되는 병사가 실패로 돌아가 그러면 다윗의 사기는, 아니 이 전쟁의 사기는 다윗 쪽으로 쏠리고 결국 이 전쟁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수요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인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맵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그림이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점차 뻗어나가는. 자, 이 마인드맵이라는 단어는 영국 사람 토니 부잔이 개발한 프로젝트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전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수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계속 지나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제가 서론에 자동차 판매원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사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사는 것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전략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잘 그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도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간격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청년 한 명을 만나 이런저런 고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청년의 시기에 당연히 누구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민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당연히 그 시기에 고민해야 하는 내용인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고 생각하다가 바로 하나님이 빠진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하나님과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라면 어디 빠지지 않을 사람인데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인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의 대부분이 헛된 것임을 아는 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복음 앞으로 그리고 예수께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 맵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설정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인생과 그리고 배우자 미래도 하나님께 잘 설정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으로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마인드맵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힘차게 고백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 같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바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집중할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결국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죄를 지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초점을 맞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주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보호할 것들이 하나님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화려함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오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결국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지혜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교역자가 새로 부임하는데 성도 하나 되게 하시고 잘 적응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의왕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주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매년 돌아오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온 성도가 예배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역자가 새로 부임하는데 새로 부임하는 교역자들이 잘 적응하고 하나님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들 이제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또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길을 갈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늘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사람들 다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주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실 텐데 허들슨 노베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7명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달인 난민학교 사역을 지켜주시고 아이들과 가정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드슨 노웹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선교 사역이 더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의 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하는 사역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난민학교 하나님 달인 난민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난민 아이들과 가정들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하는 모든 동역들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마다 더욱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면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정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있는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